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없습니까? 거기 끊어졌습니까? 빌라도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봤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참나마도다 뭐하도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복음서에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죽이려고 했느냐? 요거는 복음서마다 네 복음서에 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7절. 자, 앞으로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에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전에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김용래 권사님, 성전에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네. 한경애 원사님,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뭘 파는 거죠? 무슨 물건? 참기름 같은 거? 그럼 올리브 기름? 무슨 물건? 무슨 물건을 팔아요? 비둘기? 헌금하려고? 자, 주일날은 이렇게 못하니까 주일날은 대답을 잘해요. 우리는 헌금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양 드리고 염소 드리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자, 그 당시 예배는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드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 값은 한 치킨 한 마리 정도보다 좀 싸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양 한 마리 끌고 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을 번제로 드리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저 멀리,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오거나 아니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저기 그리스나 이런 데서 와서 양을 드리려면 어떻게, 저기 서울에서부터 양을 끌고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사야 돼요?
밖에서 사는데 성전에서 팔게끔 했어요. 누가 허락을 했겠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한테 사면 확실합니다, 뭐 그런 정표 하나를 써줬겠죠. 여기 믿을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양 파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성전세가 얼마죠? 성경을 뭐 한 10번도 읽고 뭐 이런데 잘 몰라요.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세겔은 이스라엘 돈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면 써요, 못 써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 가서 돈을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 성전 안에다가 돈 바꾸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받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요 장사가 쏠쏠할까요? 쏠쏠하지 않을까요? 거기밖에 독점이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나는 장사를 하고 싶다 하면 한경애 권사님, 장로님,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니, 성전에서 하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바꿔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앞 화장실 있는데 거기다가 자판 하나 갖다 놓고 모든 헌금하는 사람은 거기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를 바꿔주면 그 환전 수수료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그러면 쏠쏠하니까. 그러면 자, 한경애 권사님 보고 학교 할까요? 김용래 권사님 보고 학교 할까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제가 누구 보고 시키겠어요? 아니, 한경애 권사님이 아니고 누구 보고 누구한테 그 권한을 주겠어요? 나한테 돈을 좀 가져와야 돼. 돈을. 그러면 한경애 권사님 얼마? 많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50%. 김은혜 권사님 얼마? 그거 잘렸어요. 잘렸어. 그건 한경애 권사님이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경애 권사님은 저한테 많이 주려면, 그러면 좀 양도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흠이 있고 남아야 되니까, 장사는 이문이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그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정전에서 성전에 속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의, 그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었단 말이죠. 비둘기 파는 자를 다 쫓아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누가 기분이 나빠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독권들 돈 주고 받고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그 로마를 갔었지 않습니까? 몇 번. 로마에서 유명한 게 성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런데 성당인데도 거기는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암표를 사야 됩니다. 가이드가 암표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하는데 10,000원이면 암표는 50,000원이에요. 심지어 15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암표를 파는 사람은 누구냐? 성베드로 성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랍니다. 그 성당에서 직원들, 여러분들이 직원이면 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사가지고 가족들한테 나눠줘. 요거 팔으라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표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도 그 가이드가 몇 배를 주고 샀는데 싸게 산 거라는 거죠.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김용래 권사님, 한경애 권사님, 예수님께서 권사님이 파는 판을 엎었어요. 예수님이 이뻐요, 아니면 미워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대답을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믿단 말이죠. 그때부터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8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아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상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기도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게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아,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아.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누가 싫어해요? 대제사장들, 그 돈 떼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서기관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죽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 없는 죄를.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려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되게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멸감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까? 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로마법에 걸리게 하려고, 로마법에 걸리게 하려고,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법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책 잡으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지금 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가복음 20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예요. 자,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걸 유대인들은 되게 막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를 더 높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간악한 계략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했죠. 데나리온은 로마 돈입니다. 좀 배워요, 장로님한테. 쓸데없는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오겠어요.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있겠어요? 어우, 잘하네. 무슨 글자가 있느냐? 로마의 글자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0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로마의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입니까?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거를 말을 확 꼬아가지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보세요. 미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세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세금 이야기를 예수님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세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확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자기를 왕이라고 밝힌 적이 없고 그리스도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인데,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 반역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얼른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고, 또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완전히 확 뒤집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임금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해요, 안 악해요? 너무나 악한 거죠. 너무나 악한 거죠. 금요일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용래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라고 장로님이 우리 김용래 권사님한테 여보 방 좀 청소 좀 열심히 해봐요. 이게 뭐야? 그랬어요. 했다고 합시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틀린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기분이 나빠. 김용래 권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한경애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자기는 양말도 엉뚱한 데 벗어놓고 어지럽히고 안 좋게 없는 말도 지어가고 안 한 행동도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며, 그렇게 해서 한경애 권사님이 장로님을 보면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한 거죠.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예수님을 거짓말로 또 없는 말도 지어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관정이라는 것은 빌라도의 관사예요. 그게 이방인의 집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고 이방인들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유월절이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몸으로 그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서 빌라도가 사는 그 관사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고발하면서 결국 빌라도가 관사에서 유대인을 만나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몸으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관정으로
관사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고 위선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 또는 옳은 말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확대하고 지어내고,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하고,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외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후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 말과 행동은 예수님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모순과 위선의 모습,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부터 그런 적이 있는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매번 드리지만 과거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됨을 알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모순과 위선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33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사람들이 막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듣고 하는 말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으니 내가 무엇,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왜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고발하느냐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느냐, 나에게, 로마의 사람인 나에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들도 내 나라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6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두 나라가 존재해요. 이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로마 또는 지금 대한민국,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 있다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저는 태어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또 뭐 전두환, 또 김대중 대통령, 또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어릴 때는 대통령들은 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삼김 정치,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우리 충청도 김종필.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김종필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합니다. 왕이 통치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이 통치하든지, 잘하나 못하나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 곳에서는 전쟁을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 나라는 자기 사랑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나름대로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기적인 겁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인 몇 분들이 러시아 갔다 왔잖아요. 그 러시아 선교사님 애들이 있었잖아요. 어제 할머니 권사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우리나라 애들인데 러시아에서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땅을 찾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도 푸틴의 지지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라에 대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세상 나라는요, 항상 권력 중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영적이지 않고 물질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멸망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야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자꾸 세상 나라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자꾸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회장님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마찬가지로고요. 섬기라고 직분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만큼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왜 쫓겨나갔느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는 언제 아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거듭남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하다?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이 넘쳐날 때 곧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에 보면 3절이 이래요. 높은 산이 가사 한번 볼까? 제 자나 반주 없이 한번 3절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식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감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언젠가는 정말로 눈에 보는 하나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요, 여기 또 봅시다. 37절 38절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물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 로마의 진리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오직 강한 힘에서 온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는 힘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육신적인 힘, 육신적인 만족,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전쟁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돈의 힘을 믿으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의 힘을 믿으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나라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한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돈, 권력, 명예, 힘 이런 걸 추구하고 다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늘나라에 속한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애쓰고 애쓴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점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모순과 유순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은혜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